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감사합니다. 성령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영혼이 달려같이 범사가 달려 강건한 은혜를 물붓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오는 교회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치를 공선 바라여 주시고 길이요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감격해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하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나라에 나가 선교하는 귀한 선교사들의 사역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7장 말씀입니다. 목소리가 잘 안 들리나요? 괜찮아요? 예. 이사야서 7장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이 유다의 아하스왕 때 아람의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대거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로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습히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십은 일못 수도 끝 세탁자의 갓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라의 아들이 심히 도할지라도 이들을 연결한 두 부지깽이 그릇도기에 불과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 악한 때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그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폐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아들들이여 선을 택한 줄을 알 때가 되면 엉긴족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아들들이여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주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어린아이 이단을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의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돌짝이와 바위틀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 주께서 하수서 쪽에서 세례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톱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 사람이 한 어린 염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을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기져서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천도로에 천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석으로 만든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풀을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요담의 아들 우시아가 그 아스가 이제 왕이 될 때가 원래 그 우시아 왕이 이제 문둥병에 걸림으로 요담이 이제 중간에 왕 노릇을 하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대리청정을 하게 되는데 이 대리청정을 하고 이제 요담이 빨리 끝나고 바로 이어서 이제 아스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스는 좀 굉장히 젊은 나이에 왕이 되고 어떤 면에서 좀 약간 좀 국제 정세에 감이 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침 그때 지금 그 북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이 아수르를 대적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대적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유다가 그 대적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아시리아가 지금 와서 여기서 말하는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아시리아라고 하지 않고 아수르라고 하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이제 이 둘이 연합을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지금 유다가 뒤에 있단 말이에요. 나라가 뒤에 있냐면 아수르가 북쪽에 있다고 한다면 여기 아람이 있고 중간에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 밑에 이 유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쳐들어올 때 여기서 만약에 뒤에서 후방을 치면은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유다를 먼저 쳐서 이것을 갖다가 병합하고 난 뒤에 자기네와 같은 편을 만들고 난 뒤에 이 아수르를 대적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근데 이미 우시아 왕 때 이 아수르하고 이 유다가 동맹이 되어 있어요. 동맹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대로 두고서는 이 일을 진행해 나갈 수가 없으니까 안 되겠다. 먼저 유다를 쳐서 우리에게 복속을 시켜서 우리 팀을 만든 게 저 거대하게 일어나는 아수르를 우리가 막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틀린 얘기는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 아수르를 통해서 이들의 어떤 그런 잘못된 죄악된 습관들을 하나님께서 이들을 갖다가 돌이키기 위한 하나의 막대기 내지는 오늘 여기서 나오는 삭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삭도라는 건 뭐냐면 칼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수염 깎을 때 이제 무슨 자동 면도기라고 좀 옛날에는 칼로 깎았어요. 칼로 이거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절에 보면
그날에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를 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너희에게 수치를 안겨주겠다는 거예요. 수치를. 너희들의 그 잘못된 습상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직접 이제 다른 나라를 통해서 징계하겠다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가끔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 계획하고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방향을 정해보긴 하지만 결국 뜻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지 사람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시면 열릴 것이고 하나님이 닫으면 닫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계획과 그런 그 섭리에 대해서 우리는 감히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 그 합리라는 것이 나중에 세월을 두고 보면 합력하여 서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걸 우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임마누엘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드디어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아는 임마누엘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의 처녀는 좀 약간 이 처녀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동정녀냐 아니면 그냥 처녀냐. 흔히 말해서 성숙한 처녀를 얘기하는 거냐 성숙한 여인을 얘기하는 잉태할 만한 성숙한 여인을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잉태하지 않은 처녀를 얘기하는 것인데 사실은 어원이 좀 쓰는 용도가 달라서 여기서의 처녀는 이미 성숙한 여인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미 성숙한 여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임마누엘을 자칫 착각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이때 보셨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착각을 하지 않도록 용어 선택이 바뀌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언제나 이런 한국말로 봐서는 좀 혼동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겠다. 그런데 아스는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보면 아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나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겠어요.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겠어요. 사실 그 마음은 뭐예요?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스의 마음은 이미 아수르로 기울었어요.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해야겠다라고 기울었어요. 우리 가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듣질 않습니다. 왜 안 들을까요? 내 생각이 정해져 있어서. 참 묘한 건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정하고 내가 아무리 계획을 모든 방법을 정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거예요. 가다가 멈춰야 돼요. 그리고 돌이켜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계획한 것에 대해서 거룩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서 변명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시험하지 않게 하냐. 이미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을 알고 있는데 지금 나는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가증스럽죠. 가증스럽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면서 이 하나님 그 내면을 아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이사야가 있는데 다윗의 질병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도 그것을 자기들을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당시의 문제는 지도자의 문제였어요. 지도자가 우상숭배에 빠졌다. 솔로몬 이후서부터 우상숭배가 이 유다 땅에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이 지도자들이 그 우상숭배에 다 빠져버리다 보니까 국민들이 어려워지고 국민들의 영적인 삶이 황폐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괴롭히고서도
이제 또 백성을 괴롭히고 너네들이 백성을 그렇게 만드니까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이 또다시 하나님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천하가 잉태하여 아들을 할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뿔을 먹을 것이라. 대적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건 이미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됐어요. 이게 천하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면 한 1, 2년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사실은 아수르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아람이 왕이 바뀝니다. 왕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왕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정책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생각이 결국은 그것이 그 여기서 글자 여기서 표현한 그대로 말하면 정말 연기라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좀 기죽지 말라.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미 아수의 마음과 그의 백성들의 마음은 여기서 2절에 나타난 것처럼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숲이 바람에 흔들린다는 건 하나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이동한다는 거예요. 국민도 국민이려니와 이미 왕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모두가 다 아수르로 가야 돼. 참 어려운 때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열면 여시고 하나님의 다름은 다르다는 것을 알면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요.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냐면 21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염소와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넣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이 말씀 보는 순간에 다 빼앗겼어요. 아수르에게 모든 건 다 빼앗겼는데 이제 몇 마리 안 남았어. 그렇다는 얘기는 사람도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은 뭘 먹느냐? 바로 그 얼마 안 남은 어린 암소와 양에서 나오는 젖으로 그들은 충분히 먹고 누린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그것이 방법이 아닌 것 같은다 해도 하나님의 여신되는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고 늘 언제나 우리가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설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뜻 가운데 설 것인가? 우리는 분명히 결단해야 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하신다 하셨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나의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누구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마음을 정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의 성도들, 특별히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귀한 성도를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아버지 오늘 중요한 공판을 앞두고 있는 아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를 교훈삼아 그의 삶 가운데 참으로 돌이키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제가 이 마스크 쓰는 게 왜냐면 제가 며칠 전에 몸살을 앓았는데 처음에 저는 그게 몸살인 줄 알았는데 지금 이제 목이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이 목이 아프다는 건 조직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은 당분간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라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혹이라도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이제 뭐 그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래도 좀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혹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당분간 현장 예배보다는 영상 예배로서 이 모든 예배를 대체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또 교회가 이렇게 종의 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의 교회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